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제 실력으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한다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처음부터 절감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찬사를 보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 왕이다, 여왕이다, 인간 최고의 신적인 문장이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뽑아낸 본질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전한 개요다, 고상하고 중요한 교리로 가득 찬 서신이다,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찬사를 보내온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루이존스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라고 말했던 이 루터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루터가 로마서를 그렇게 말했다라면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을 넘어서서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루이존스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서신에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다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충만해서 자기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가 어떤 내용을 막 전달하다가 그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인해서 이 자기가 전하려고 한 내용들을 잠시 잊고 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막 격정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즉 그는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차분하고 객관적인 어떤 관찰자의 냉정한 심리 상태로는 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벅찬 내용들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과 경배를 쏟아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이존스는 이 서신을 숭엄하고 가장 어미로운 서신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서신을 제가 감히 강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한 6년 전에 이 루이존스 목사님의 이 에베소서 강의가 6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으로 8권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거를 쭉 읽으면서 다 읽고 난 제 첫 번째 소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서신과 관련된 몇 가지 논쟁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피고 이 서신의 이 전체적인 구조와 그 구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이 서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에베소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수신자가 에베소 교인들이고
또 이 편지를 쓴 거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울이 썼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 편지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가 처음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서신이 골로새서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에 비교해서.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서신들에는 없는 표현들이나 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을 쓰다 보면,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시를 쓰다 보면 그걸 읽으면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겠다라고 하는 그 작가 특유의 어떤 표현법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좀 다른 표현 방법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떠나올 때 그 3차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중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 오는 중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서신들에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또 1장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명칭이 없어요. 그것도 권위 있는 사본들에 보면.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서신은 다른 교회들도 돌려보도록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원본을 베낀 이 사본에는 교회 이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4장에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기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정경으로 묶여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회람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원본에는 에베소 교회로 되어 있지만 사본에는 그 회람용 사본에는 그 교회의 명칭이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는 없는 내용과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동일한 저자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주로 이 성경을 다른 책들처럼 비평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만 하더라도 살펴보려고 해도 설교를 몇 번을 해야 될 그런 막대한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이 논쟁에 대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서신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세 군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즉 서기 62년 내지 63년 정도에 기록한, 감옥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좀 다른 서신과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그 서신을 받는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에 관한 문제랄지, 성찬에 관한 문제랄지, 어떤 그들의 윤리와 어떤 복음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거짓 사도에 대한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즉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들을 불러서 하라고 하시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서론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빨리 이렇게 살피면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내용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특별히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대략 뭉터기로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빨리 읽으시면서 이렇게 쫓아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로 예정을 입고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허락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 간략한 내용이 이래요. 그리고 2장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사도는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에서 또 한 대목인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전에 불화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십자가를 통해 모두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2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3장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복음을 맡기셨고 그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해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땅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9절까지 해서는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제가 빠르게 살펴본 내용, 이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는 여기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서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뭐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직설법입니다. 명령법이 아니라. 율법은 명령형이에요. 뭐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그는 먼저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신의 본론의 시작인 이 3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죄인 중에 얼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그의 서신의 본론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직면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셔서 죄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분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는 때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한 그분의 구원의 비밀을 언제 죄인들에게 계시하실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때가 참회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즉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었는가? 어떻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자랑과 차이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들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어. 이런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자주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번 경험하고 많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언급하다가 때로는 그의 논점을 놓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격해서 논리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루이 존스는 이 서신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흘러넘치는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주권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 우리의 필요들, 이것들을 먼저는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에 아래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 후에 또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1절에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 서신을 시작해요. 또 3절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서신서 내내 계속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복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자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그분의 경륜을 계획하실 때,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시하실 때도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계시하십니다. 그를 떠나서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시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즉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인종과 언어와 사회적인 지위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가 이 4장 이후부터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면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6장 이 마지막까지 해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언제나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한 후에야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장을 이렇게 빠르게 요약한 방법대로 4장, 6장을 이렇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 사도는 4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그 부르심의 자리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연합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13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서로를 세워주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해서는 이 다양한 은사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해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입은 대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17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을 권면을 합니다. 이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5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 7절에서는 3절에서 7절까지 해서는 악과 거짓을 행하도록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 해서는 이런 어둠의 일들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 빛 가운데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의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0절까지 내용이라면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마지막 절까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 해서는 종과 상정과의 의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는 끝까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19, 20절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두기고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와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그의 서신을 맺고 있어요. 자, 앞에서 취한 방법대로 또 여기 이 4장, 6장에서도 우리는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의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주제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을 이루는 삶에 합당한 삶의 태도들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함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덕을 세우는 적극적인 일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림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고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연합을 통해서 끝까지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살면 살수록 더 절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즉 우리의 믿음에 끝까지 견인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절감하게 돼요. 얼마 전에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할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소천하셨을 때 그 당시 그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의 무거움을 그때는 몰랐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더 절감하게 돼요. 우리가 비록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그런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의 마지막 권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지를 반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완전하고 충만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으신 채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연민이나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에요. 베이컨이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은 힘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장에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였어요. 일견상 보여지는 그의 삶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가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내용을 따르면 어떻게 그가 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어떤 슬픔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인 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미안함이나 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외적인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과 또는 우리의 뜻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권자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소요들을 잠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결코 관념과 사변에 머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때로는 어떤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원망하고 적극적으로는 분노를 표할까요? 그것은 사도가 전한 그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은 데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도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영광으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 신앙의 정수예요. 정수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상전,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사이에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들에 이들은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제가 앞에서 대략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시면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전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전했던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리즈를 다시 전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전하려고 하다가 차라리 그냥 이 부분적인 것만 전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전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에베소서를 감히 강의를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에베소서는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이 땅을 우리 앞에 지나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그리고 주 안에서 겪는 많은 고난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심제와 같은 서신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봄으로써 현실의 삶을 재촉하며 능력 있게 살도록 했던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자신의 그 처지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에는 어떤 위선도 없습니다. 가식도 없어요. 알다시피 그는 나중에 또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참수당합니다. 칼로 목이 잘려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삶의 마디마디마다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이 영광스러운 서신인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를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의 심령을 정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처지를 오히려 영광스럽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에게 또 처음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인해서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강해를 듣는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한 것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였다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정말 기억하고 그 현실을 늘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늘 거함으로 이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